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찾으세요. 안 가진 분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렬된 인생, 하나님께 정렬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현악기를 연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전에 혹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현악기 연주자들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튜닝, 조율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하나요? 조율하나요? 베이스 조율하죠? 예전에 그 악뮤를 배출한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그거 보다가 참 인상적인 그 짤을 보게 됐는데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마다 막 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데 너무 기타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참가자들이 기타만 들고 나와도 심사위원들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 딱 기타를 메고 딱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튜닝했어요? 튜닝했어요? 막 물어봐요. 그 이승철이 물어보는 거 제가 봤는데 사실 뭐 기타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타는 그냥 바로 연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악기는 음이 조금만 틀어져도 아무리 잘하는 연주자라고 해도 그 아름다운 화음을 전혀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력이 좀 부족해도 악기가 정확히 튜닝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훨씬 더 들을 만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연주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잘하느냐 이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얼마나 잘 맞추어져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히 엄청나게 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님의 그 기준음에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 미루고요. 또 말씀을 내일 읽겠다고 결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그래도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돼요. 뭐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작은 어긋남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음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휴대폰을 매일 충전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매일 충전하죠. 아이폰은 어떻게 합니까? iOS를 가끔씩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자동차도 어떻죠? 정기적으로 예방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주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계세요? 내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맞춰져 있는지, 내 마음의 음정이 정확히 하나님의 기준음과 같은 음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더 열심히 살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의 삶은 지금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 너의 삶은 지금 뭐에 맞춰져 있니?
여러분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내 감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수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를 복 있는 사람의 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복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지 않아요. 복이란 이런 거다라고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지 않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성경책을 펴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복은요 어쩌다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행운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시편이 말씀하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고 정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쫙 맞춰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두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의무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둘은 다른 인생을 걷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계절에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튜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대지 1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름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름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본문 1절 준비하시고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악기 이야기를 했어요. 기타가 갑자기 엉망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음이 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악기가 기타가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타 줄이 풀려요. 그리고 원래와는 다른 음을 냅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튜너를 커서 이 음이 맞나? 정확한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과 다른 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이제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세 명의 다른 종류의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점점 멀어져 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라요.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엔 다 저렇게 살아가던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에 슬금슬금 슬며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게 됩니다. 서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행동을 따라서 이제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책감을 느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별다른 감흥이 없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의 길을 결정해도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앉아버립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 자리가 편안해지고 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요, 행동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옛날 속담에도 어떤 속담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 여러분, 죄가 망치를 들고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부수지 않아요. 조금씩 마치 기타줄이 틀어지듯이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음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우리는 악인 하면 어떤 사람 떠오르죠?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혹은 의인과 겉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기준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뭡니까? 취업, 진로, 연애, 결혼, 돈, 미래.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보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런 질문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찾아보잖아요. 자, 이거 커트라인은 얼마인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를 많이 찾아봅니다. 맛집 하나 가려고 해도 어떻죠? 수십 개의 리뷰를 살펴봐요. 핸드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몇 시간씩 비교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는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이렇게 엄청나게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도 된다는 그 생각,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다른 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모두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한다고 나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음정을 맞추면서 연주하고 있니? 세상의 박자입니까? 내 인생, 내 욕심의 리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정에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우리의 음정이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맞추라고, 조율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연주자는요, 한 번도 음이 틀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이 틀어지는 것을 알면 다시 튜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음을 낼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음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튜닝할 수 있는, 다시 맞출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거절하는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갑니다. 바로 이제는 어떤 것에 그러면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준비됐나요?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악기를 튜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기준음이겠죠. 기준음. 연주자가 튜닝할 때 내가 원하는 음에 마음대로 튜닝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 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출게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튜너가 라 음을 들려주면 A를 쳐주면 기타 연주자는 반드시 그 기준음에 자기 악기를 맞춰요. 조금 높으면 낮추고 조금 낮으면 올립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음이 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음에 맞아야 올바른 화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그제서야 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좋았던 것이 내일은 싫어지고, 오늘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행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참 짧은 단어인데 큰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 야, 말씀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여러 개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참 멋진 표현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의무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 읽어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막 밀린 과제가 날 붙잡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숙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즐거움.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막 그냥 한 번 읽고 끝내지 않잖아요. 괜히 한 번 더 읽어보고 미소를 짓고,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한 이야기지? 하고 골똘히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자 뒤에, 그 글자 뒤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규칙만 정해져 있는, 규칙만 써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빨리 읽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점심에도 떠오르고, 친구와 대화할 때도 생각나고, 진로를 고민할 때도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삶을 결정할 때도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책 속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반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음이 계속해서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타 튜닝했다고 평생 그 음이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연주하다 보면 또 틀어져요. 가방 메고 다니다 보면 기타줄 풀어집니다. 날씨가 바뀌어도 습도가 달라져도 기타줄 틀어집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계속해서 튜닝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월요일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겠죠. 월요일에는 직장에서, 화요일에는 인간관계에서, 수요일에는 걱정 가운데, 목요일에는 유혹 앞에서, 금요일에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다른 음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맞춰주는 튜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는 좋은 음식 먹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게는 무엇을 먹이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영혼에는 무엇을 먹이면서 살아가십니까? 불안인가요? 비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먹이고 계십니까? 영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먹은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에겐 믿음이 자라나고요, 세상의 소음을 먹으면 불안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다시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에 다시 내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정렬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연주자는 귀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음이 틀어져도 금방 알아채요. 아, 좀 이상한데? 우리의 영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음을 내게 될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제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맞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에 기쁨으로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정렬된 사람은 어떤 계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삶을 맞춰드린 삶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악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튜닝을 왜 했죠? 튜닝을 왜 합니까? 사실 튜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튜닝을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을 완벽히 맞춰놔도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연주해도 음이 틀어지면 소음 공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튜닝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무의 종류도 아니에요. 바로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냇가는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개울이라기보다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인생이 너무 불안합니다. 취업이 불안하고 진로가 불안하고 결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더 좋은 스펙을 쌓으면 괜찮겠지. 통장에 돈이 더 있으면 안심이 되겠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편안해질 거야.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나는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가 오래 갈 수 없어요. 반대로 뿌리가 건강하면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도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항상 취직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와요. 신앙인에게도 기다림의 계절이 있고 실패의 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이냐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여러분,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결코 영양 공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정렬된 삶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만들어요. 조금만 비교해도 우리는 지치고, 조금만 실패해도 낙심되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쉽게 번아웃을 경험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외롭고 열심히는 사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달려갔느냐 안 달려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지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울어도 다시 소망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편 기자는 악인을 겨에 비유합니다. 겨. 여러분, 겨가 뭐죠? 벼 껍데기잖아요. 벼는 가볍고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고, 좋아요 숫자에 흔들리고, 성공하면 올라가고 실패하면 무너지고, 사람들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삶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무엇이 내 기쁨이고 내 안전이며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처럼 그런 흩어지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정렬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잘 튜닝된 악기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렬된 인생은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음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공연 전에 다시 튜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린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정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죄의 길을 거절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